하소서. 오늘은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결단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의 열망이 나타나 있죠.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가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 비밀을, 말씀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또 3, 4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것도 기도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 참 이게 참 큰 겁니다. 그죠? 아는 것과 그것이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깨닫게 될 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거를 아는 거죠.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번번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또 멈추고, 하려다가 또 멈추고, 무너지고, 그게 오래 못 가고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데다가 집중하기보다는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잘 안 돼요. 거기에 뭐 에너지 쏟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쪽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깨닫는 데다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몰라도, 어떤 분은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시행착오 겪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런 기질이 아니라, 베드로 기질이 아니라 나는 약간 요한 기질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깨닫는 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까지 딱 오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다윗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이게 그의 기도였고,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체험들이 이 노년에 쓴 거기 때문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사람은요, 이제 깨달을 때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즐거울 때 하게 됩니다. 내가 즐거운 것은 하지 말라 그러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를 해야만 되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을 합니다. 또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즐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 일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성이 딱 맞아. 그런데 아마 대개는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겁니다.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이 제일 원하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금요일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쯤 되면 스트레스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되면 진짜 가기 싫습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싫었냐면 일요일 밤에가 나오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월요일 날 또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니까. 제가 제일 기뻤던 날은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시험도 없고 공부도 없는 그날. 근데 인생은 또 그런 것만 있진 않더라고요. 그 여튼 간에요. 즐거우면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즐거우면 밤을 셉니다.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해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생산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나? 전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설교할 때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없으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실은. 뭐래도 즐거운 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고 이상한 거에 즐거움을 찾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즐거움이라는 건 굉장한 파워인데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먹을거리에서도 최정상에서 먹을 수 있고 또 권력과 부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무역품들, 사치품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는 거에 엄청난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36절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이 사람은 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대신에 그것만 있었냐? 아니다. 탐욕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도 즐거움입니다. 탐욕도 부정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주변에서나 요즘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게 드라마가 한참 뭐 이렇게 이슈가 돼서 저도 그 서머리를 이렇게 좀 봤어요. 이게 학교 폭력이 가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게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의 여기 손에 보면 온몸에 보면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고데기 같은 걸로 지져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작가가 이 학교 폭력의 그 상처는 가해자는 모르는데 피해자는 평생이 그 상처를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가해자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파괴적인 희열이라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그게 마약이 됐던 뭐가 됐던 알코올이 됐던 이 탐욕으로 향하게 하는 거는 엄청난 희열이 있으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거기에 엄청난 고통만 따르면 사람들은 탐욕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안에도 탐욕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가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고 찬양하고 구하고 열정을 막 나타내고 즐거움을 드러내는 걸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넘사벽인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그 37절과 38절도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게 또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도 있고
또 허탄한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경계하는 것뿐이죠. 조심하는 것뿐이죠. 넘어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쪽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만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냥 발버둥 치고 애쓰고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쪽에 열정과 즐거움과 막 이것을 부어주니까 그쪽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우면 우리는 탐욕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허탄한 곳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38절 보면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39절 38절을 보면 40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게 사람을 막 파괴하잖아요. 그죠? 뭐 연예인들 보면 그 댓글들을 보다가 이제 하도 많은 자살을 하니까 그 댓글 금지령을 내려서 지금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비방이라는 게요, 멘탈을 완전히 깨게 만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아님 말고 이래잖아요. 그래?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럼 아님 말고 했는데 이미 내뱉은 말들이 그 비방이 비수와 같이 꽂혀서 누군가는 시름시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 문화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인권이 회복이 되고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투 운동 한참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막 나오죠. 그게 다 뭡니까? 다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두렵죠. 굉장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사모라는 말, 어떤 즐거움이란 말 다 감정의 언어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함, 또 말씀을 향한 즐거움,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저는 이제 공대 쪽을 나왔는데 그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대학 수학을 배우는데 제가 대학 수학을 배우는 순간에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수학을 좋아했는데 넘사벽 이게 갑자기 이게 단계가 고등 수학과 대학 수학은 또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적분이 인테그럴이라고 해서 미적분 이게 하나인데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에 미적분 인테그럴이 3개가 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 왔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 수학이 어떠냐, 답답하지 않냐니까 너무너무 희열을 느낀대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냥 미친놈 속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깨닫고 풀 때 오는 그 희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쪽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문학도처럼 변하더라고요. 제 머리 자체가 공대생에서 이쪽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좋아서 이쪽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 깨닫게 되는 데는 굉장한 지적인 희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적인 희열. 근데 그 지적인 희열이 쌓이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갑니다. 이제 깨달음은 어떤 경지예요.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은 경지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삶이 변해요. 내면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인생의 길도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도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도. 예수의 도. 이 도가 성경에는 이게 말씀이지만 우리 이 유교 문화에서는 도는 약간 신비적인 거예요. 그죠? 뭔가 이치를 깨닫는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종의 도가 터이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의 문화권으로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사람은 인생의 길이 달라지잖아요.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직장인이고 여전히 뭐 학생이기도 하고 뭐 어떤 다양한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 알고 있던 예수, 듣고 있던 예수. 근데 만나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바뀝니다. 그 사람의 지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헷가닥한 것도 아닌데 바뀝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바뀝니다. 왜요?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윗이 이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막 쏟아내요.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가고요.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경계할 거는 또 경계하고 추구할 거는 또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